오늘 저는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음부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세대성한 말씀드리기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천벌을 선언하셨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바리새인들의 의를 저주하시면서 천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에 주어진 배경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 분주한 마을에 주님께서 날마다 왕래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갈릴리 바다 근방 마을을 분주하게 다니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 원했던 메시아가 지금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근방 사람들은 하늘의 선물 예수를 거절하였다. 매우 신중한 체 하면서 랍비들이, 성경 해석의 수탁자라고 공언했던 그들이 이 예수의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주님의 가르침이 신학 교수들, 랍비들, 조상들 가르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예수 교리 받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백성들은 스스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것을 믿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존경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유전을 지키려고 진리를 거역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고 거의 설복되었지만 저희가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편에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고, 사탄은 빛이 어둠처럼 보일 때까지 그의 유혹을 제시하였고,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진리를 거절해버렸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비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런 슬픈 역사가 이 동사는 반복되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순종,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온전한 순종.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험, 갈렙과 여호수아, 예후, 우시야, 아사, 요시야 왕 경고를 받고 있죠. 그렇게 선한 요시야지만 병 걸려 죽죠. 평생 고생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서 오늘 주제입니다.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 외에는 이 완전한 의를 우리가 찾을 길이 없죠. 마무리하면, 예수께서 많이 소망이시고 피난처이신데 짧게 먼저 결론 지면, 그러므로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완전한 의는, 심판을 통과할 완전한 흠도 점도 없는 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입혀진다. 이 의미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입혀진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의를 받아들여서 심판날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빨리 의를 옷 입자.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본론을 좀 드리기 앞서서, 이 완전한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단 말의 의미가 뭔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죠. 얼마만큼 공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전도서 8장에 예언의 펴보시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용서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의로우셔서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가 있어요. 그분은 공의로우셔요. 아무리 사소한 죄도 회개하지 않고 피로 씻겨지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분은 공의로우셔요. 용기를 드립니다. 살인과 간음을 범했지만 회개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셔요. 입술로 예수를 거절하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팔아넘겨도 회개하면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셔요. 그러므로 정말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어떤 죄인도 의롭게 할 수가 있지만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반복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그 의무를 등한히 하면 사람들은 그분의 의에 두루마기로 절대로 우리 영혼을 가리워 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완전한 심령의 복종을 요구하신다.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또 보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입혀진다는 말이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걸 보유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해야 한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에게 허락하사, 뭐하사? 허락하사. 미리 설명을 드리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순종으로 충성이 증명된 사람들 앞에 이제 영원히 그 옷을 입는 것을 내가 뭐 하겠다? 허락해버리겠다. 오늘 답을 드리죠.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요. 기억하십시오. 심판날에는 우리의 품성으로 서야 한단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품성이 아니고 예수의 의가 내 품성이 된 내 품성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때 우리의 결함을 그분이 가려워준다, 못 가려워준다? 못 가려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거듭 말합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핍박이 강요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옷을 지킨 사람들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그들의 삶에 증명되어진 오늘 보았습니다. 욥기 10장 1절과 22절 옳은 행실로 드러났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만 입혀진단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더 보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는 버려지고 벗어지고 죄의 의가 입혀지고 이 의가 입혀진 의가 시련과 시험 받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의복을 더럽히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남아있고 더러운 옷을 다시 더럽히면 지워집니까? 예.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계수 기록된다. 왜요?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사형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포효 다 죽이라. 용처럼 소리를 발하더라. 그 포효에도 욥처럼 그럼에도 충성을 돌이키지 않았더라. 실물교훈 누룩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충성은 곧 의의 진수다. 의로움의 표현이다. 다니엘 1장 17절을 제가 신강가에서 안 보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원칙을 고수했다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것이 뭐다? 마태 6장 3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살았습니까? 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의가 입혀진다. 성경 구절입니다. 4대 대다수가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지만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믿음으로 만일 의의 기별을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체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회개한 목사가 별로 없다 그러고요. 별로 없다 그러고요. 오늘 아버지가 교회에는 가라지로 꽉 차 있죠. 죄사함과 그날을 통하여 입혀진 의가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몇 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주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로 표현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조사심판대 시인해 주겠다. 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말씀을 잘 들어보아라. 여러분,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성화되라고 노력하라고 정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성화되어야 한다. 기도 안 나옵니까? 금식해야죠.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까? 암송하러 애를 써야죠. 성경 이해가 안 되어집니까? 주님께 기도로 씨름해야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기심의 죄악에 얽어매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뭐다?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범위에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침대에서 자지 마라. 육신적 안일한 생각으로 믿음이 어떻든 간에 생애가 아무리 불안전할지라도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다는 즐거운 망상을 하지는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다시 부연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병약하고 너무 힘든데 어떡합니까? 짜증이 한마디 나오는데요. 그래도 안 돼. 모세야, 너 죽어야 돼.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요. 율법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변경시키는 것이 가능했다면 그분은 죽어질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누가 생명가로 나아가고 누가 하늘 도성으로 들어갈 것인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RSV 번역에서는요, 그들의 옷을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들, 정말 세탁한 사람들, 빤 사람들, 원어는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품성의 의복을 계시록 7장 14절처럼 예수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과를 먹게 될 것이고 하늘 도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명백합니다. 누가 하늘에 갑니까? 의복을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늘에 갑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더 설명하면 요한의 계시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3절에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아는데요. 그가 나더러 말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부연하면 아들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히브리 2장 5절과 9절의 말씀, 육신으로, 죄 많은 육신으로 사탄의 진영에 살면서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육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고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육신에서 죄를 그치는 그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죄를 돌아서서 의를 향하는 데서 오는 수많은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여 올라온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자신을 희게 한 사람들만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하늘의 최상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의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피에 씻어서 어떻게 희귀할 수 있는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여러분, 이처럼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분의 피로 우리가 씻겨지고 의를 입는가? 짧게 요약하면 독자가 죽었습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통곡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그렇죠? 가슴을 치며 죄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들 뜻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다 씻는 셈이 열린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의 경험이 오지 아니하면 예복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침에 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보셔야죠. 독생자를 보셔야죠. 어린 양을 보셔야죠.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양이 발을 떨면서 고통 가운데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외쳤다지 않습니까? 아니다. 창조주께서 이 어린 양으로 와서 대신 죽어야 너희가 범한 죄가 속죄되어지고 다시 하늘에 갈 수 있어. 그 이후로 아담은 천년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순종의 생애를 살다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대요. 죽음을요. 피에 씻어 희게 한단 말이를 좀 더 드리면,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이요,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별이 선포돼요. 기별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건의 부흥은 세속적 사물에 집착을 버리게 만들었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세속의 사물의 애착을 버리고 다툼과 원한이 화해되어지고 모든 잘못은 고백되어지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통회의 마음으로 탄원하는 이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경건의 부흥의 결과죠. 개혁이 일어나죠. 개혁이 뭡니까? 율법과 일치되는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부흥과 개혁이죠. 여호와를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고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아픈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이런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느끼고 큰일 났구나. 심판을 견디려면 품성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고요.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진실한 신자들이 마치 죽음 앞에 있는 몇 시간 사는 것처럼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시골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골 생활. 성천 예복은 만들지 않았지만 구주를 영접할 내적 준비가 필요한 사실을 절박히 느끼고 심령의 순결을 위한 희노, 속죄에 피해서 깨끗게 된 품성의 필요를 느꼈고, 그들은 온 밤을 마치 임종 앞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초월하여서 기도로 씨름했죠. 이 말씀 왜 제가 폈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견딜 품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성을 내야 한다. 우리 의의 옷을 벗고 그분이 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그냥 저절 입혀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심지어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까? 주의도 집중할 겸. 시작.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 뉘우침이 없는 죄인은 그 마음으로 의를 믿을 수가 없다. 바울은 회개를 묘사하여 죄를 위한 경건한 슬픔이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예, 이 회개 자체는 공로가 없지만 다만 주님의 마음에 영접되어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회개죠. 그렇죠? 이런 회개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고, 죄의 사함이 없이는 그래서 의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경고를 들으십시오.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이 떠나시면 떠나시기 전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될 텐데, 특별히 짐승의 표가 임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성소 주님께 떠나기 전 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인을 위한 강구가 끝이 나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혀질 때 모든 사람 은혜의 시간은 끝난다. 그러기 전에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때 영혼의 개인의 운명은 결정되어지고 더 이상 정결케 하는 피가 없을 터인데, 성령도 지상에서 영원히 철수될 터인데, 우리는 지금 첫째 천사의 기비 선포되었을 때 그처럼 그런 경건한 부흥이 지금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지금 건강할 때 다윗처럼 정신이 온전할 때 우리 생애를 계산하셔야 돼요. 내가 의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렇죠? 중보자 없이 설 때요,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중보가 거치면 악인들을 누르고 있는 억제는 제거되어지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할 때 부모가 자식을 내어줄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내어줄 거예요. 삶아 먹을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사단이 이 땅에 거민들을 큰 환난 가운데 넣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가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 예정으로 예루살렘의 표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때가 온다. 예루살렘의 표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피로 씻은 옷을 빨리 입으셔야 돼요.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이 일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가운데 오실 텐데, 우리는 그때 깨끗한 기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간합하시는 걸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신실하면 마침내 하늘나라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한 이 구원의 나라에 다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좀 더 드리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 흠이 없는 품성만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자비하시지만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큰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자비와 공의가 손을 잡고 다리를 놓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 원하지만 그 원칙과 관계없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상당한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이 썩은 환부를 드러내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셨는데, 슬프게도 아시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 법관은 예수께서 고쳐주는 그 고침을 싫어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분의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과 생각에 율법이 기록되어서 율법과 일치한 사람만 구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다 내가 주겠다. 이 말씀 들어보세요. 모세는 40년간을 목회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를 돌아보니까 목회 잘못했다. 왜요? 수많은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만 두 사람만 허락의 땅에 들어간 사실을 보고 모세는 너무너무 슬퍼서 40년 목회 이것밖에 안 될까? 헛수고로 끝난 것 같다? 라고 느꼈대요. 오늘날 목회와 얼마나 천지 차이입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에서 세우면 목회 잘한 것처럼, 침례 주면 목회 잘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요, 하늘에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모세 보세요, 위대한 모세. 우리가 우리 착한 사람들입니까? 더 말 안 들어요, 지금 세대는. 더 말 안 들어.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이렇게 40년간 노력한 결과로 막대한 군대 가운데 있던 성인들 중 다만 두 사람만이 왜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가나를 노래하고 가나를 눈으로 보고 가나의 노래를 배웠지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왜요? 순종하지 않았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의의 진수는 의롭게 된 경험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나오죠. 민수기 14장 밤새도록 울죠. 동산에 와보니까 웬걸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성육신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주석 읽어보십시오. 저는 가끔씩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소수의 여자들 몇 명 외에는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죠? 비천한 옷을 입고 동네를 오가면서 비천한 직업을 가지시고 비천한 옷을 입으시고 비천한 일을 참여하심으로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성육신의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정언의 말씀. 우리에게 의를 나누어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셨대요. 그는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셔야 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희생. 그죠? 왜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요. 아버지는 드디어 주님께서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실 때 만족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자기도 의로울 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렵다는 분이 될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예수의 희생을 간합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 속죄를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의를 계속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의 품성을 하늘의 성전과 똑같이 건축하고 건축 장면된 집을 준공검사 받아보니까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하늘의 창고에 드린다라는 구절이 이 시대사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의로우시죠. 하나 더 첨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께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류는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의 몸이 되고 겸손과 회개의 생애로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누구처럼 이겼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했습니까? 이기니까요. 이것이 의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의 기별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 날 걸쳐서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의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이것이 의이다. 그래서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죠. 그죠? 의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 의의가 뭔가?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의입니다. 먹는 것도 의의가 포함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죠. 옷 입는 것도요? 당연하죠. 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사업이 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예수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에 밝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 경건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의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보세요. 제3일 아침. 미리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표. 제3일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시내산에 오신단다. 준비하자. 방 쓸고 빨래 해놓고 청소하고 다 해야죠. 제3일 아침 백성이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이 몰려옵니다. 점점 짙어집니다. 산 아래까지 쫙 깔립니다. 짙은 구름이요. 어둠과 무시무시한 신비로 시내산은 다 감추어집니다.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아버지와 예수께서 내려오셨대요. 그 후에 나팔 소리가 땅을 지축을 흔듭니다.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만나도록 소집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땅이 뭐합니까? 진동했죠.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산 기슭으로 나아갔고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하고 그 소리가 메아리치고 메아리쳐 가는데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지성소의 광경을 보여줘요. 성소에 있는 그 향로를 휘장을 열면 휘장 안에 가져가서 지성소를 먼저 향기로 가득 채우고 들어가죠. 안 그러면 바로 죽으니까요. 이걸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인간의 육신 안에서 요구되어진 의의 수준을 의미해요. 기회 되면 좀 보기로 하고요. 여하튼요, 연기가 자욱하게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더라. 이사야가 이걸 연기를 자욱한 걸 봤죠. 온 산이 진동하고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데 점점 나팔 소리가 커져 오는데 모세까지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미리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의가요.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말씀에 무슨 능력이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공개되었을 때. 십계명이 전에 없는 죄의 가장 성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을 가지고 산에서 뒤로 물러갔다. 하나님의 의가 무언가를 지금 알아라는 것이 의가 무엇인지. 모세는 두려웠지만 모세는 딱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여러분. 왜요? 모세는 창조주와 일치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끝나요. 교회 다니다가 행사하다 끝나요. 여러분. 군주들은 모세, 당신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 모세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신성한 모습으로 지금 임하신 거야. 왜요? 애굽에 찌들려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죄인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그분을 깨끗하게 보여주니까 전에 없이 죄를 깨닫고 막 통절히 깨닫잖아요. 오늘날 기별들은 너무 백성들을 쓰다듬어주는 기별만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몰라, 죄를요. 그냥 살다 죽어도 부활이 있다고 설계해버리고요. 장례식은 형식으로 변해버릴까요? 목사가 죽으면 구원 따는 것입니까? 장로가 죽으면요?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 삼육대학 신학 교수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없는데 있대요. 준비 안 돼도 그분이 덮어주니까 거짓말이죠. 없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되셔야 돼요. 백성들은 멀리 있는 가운데 모세 홀로 깊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 백성들은 구경꾼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의 가장 필요한 요구가 뭔가, 그분의 의의가 무엇인가 숙제를 많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자세히 풀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 이 의의를 꼭 옷 입으시고 구원의 경험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수많은 말들이 많고 수천 개 수만 개의 설교가 있지만 성경 예언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여 그 말씀과 일치한 삶만이 유일한 안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들 베레아 사람처럼 거란과 성경을 상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소위를 성경과 일치하는 순종을 통하여 주의 의를 입혀지고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하셔서 푸른강 끝날 이 조사심판을 견딜 품성이 준비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인을 받는 그 특권을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꺼져가는 인생의 심지를, 아버지 얼마 있지 않은 이 심지를 잘 관리하여 영생을 준비하는 그 일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피로 씻은 예복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몸에 숭한 중환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시고 자신을 점검할 기회가 되게 하셔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식일 남은 한 날도 함께해 주셔서 해가 맞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제를 아버지 주장하셔서 주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